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 그 진리를 우리에게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된 복인지에 대하여,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가치의 추구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에 대한 모습들을 함축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 쭉 전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의 핵심적인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사랑받기를 원하시죠? 네. 모두가 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고 싶어 하고요. 이해받고 싶어 하고요. 또 따뜻하게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꼭 물리적인 것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서로 오고 가는 대화로 위로받고 또 이해받고 존중받는 이 삶을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러한 욕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걸 신앙이다, 신앙이 없다 이렇게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너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는 동일합니다. 때로는 부부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나, 때로는 왜 우리 가정에서 나만 힘든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섭섭해요. 네, 그게 힘들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내가 먼저 대접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접받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거죠. 대접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가 먼저 대접해라. 내가 이해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에서 타협하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라는 걸 너무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결론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라, 긍휼히 여겨라 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그렇게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 이 대접이라고 하는 이 말에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가 뭔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대접하니까 뭘 섬겨라, 뭘 주어라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 의미보다 더 본질적 의미가 이 대접하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 성장하는 사람과 성장하지 못하고 멈추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실천을 해요. 움직여요. 해보아요. 순종해요.
그런데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듣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실천이 없어요. 해보지를 않아요. 실제로 행동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말씀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된 특징은 뭐냐 하면 좋은 마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바울은 매우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부분들, 실천해야 되는 구체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대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누군가를 우리가 섬겨야 된다면 실제로 하라는 거예요. 뭘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또 예수님의 실제 공생의 사역들, 이걸 들여다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실제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예수님의 제자 양육 방식은 무엇이었냐면 보여주는 거예요. 뭘? 천국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섬김의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매우 구체적으로 그걸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대하시는데 특별히 많은 병자들 가운데에 일부 병자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하셔도 될 병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친히 가서 만지신 병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부정타다 여기고 있는 사람, 특별히 한 질병의 그 집단을 이루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경계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져요. 그게 어떤 질병이에요? 한센병. 여러분, 한센병이 뭐예요? 나병요. 고름이 나요. 살이 문드러져 있어요. 지금은 약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현 시대에 와서 한센병 환자분들을 보면은요, 몸의 많은 부분들이 기능을 못해요. 그리고 본래의 모형을 갖추고 있지도 않아요. 저희가 한동안 한 10여 년 동안 계속 그 여수 소록도에 있는 한센병 환자분들이 계시는 곳을 계속 예양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뵐 때마다 가서 악수해드리고 때로는 안아드리고 축복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아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을 해봐요. 지금은 그분들의 몸이 고름도 없고 다 치료되고 그냥 그 입은 장애 그대로 살아가니까 가서 악수도 해드리고 안아도 드리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당대에는 뭘로 칭칭 감고 있지만 그곳에 고름이 그대로 나고요, 때로는 피도 그대로 날 것이고요, 몸이 문드러져 있는 모습의 현상들이 그대로예요. 그런데 성경에 마태복음 1장 41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가 위대한 것 중에 하나, 그 예양원에 가면, 예양원 박물관에 가면 한센병 환자분들에게 다가가서 혹여라도 그분들이 불편해할까 봐 어떻게 해요? 입으로 그 고름을 빨아내셔요. 하나님 앞에 오죽하면 하나님, 나도 저들과 같은 질병을 가지고 저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까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외면하고 그들은 어딘가에 길을 걸어야 하면
바람이 부는 반대방을 향하여서 외쳐야 돼요. 오지 마세요. 여기 한센병을 가진 사람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지 마세요라고 외쳐야 돼요. 왜? 옮을까 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죠, 만지셨다고요. 세상은 외면하고 그들을 밀어내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가서 만지시고 품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대에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고 미움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 많은 비난과 불편함의 시선을 뒤로하고 세리의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뭐까지 하셔요? 식사까지 하셔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정죄의 대상이었지만 예수님은 정죄보다 뭘 택하셨어요? 그의 치유와 회복을 택하셨어요. 영원히 그는 정죄받을 대상으로, 비난받을 대상으로 예수님 앞에 그를 세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내 앞에 있는 그 누군가, 우리에게는 불편함의 대상, 이름만 들어도 눈이 지끈 감겨지고 불편하고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는 그 사람, 내 앞에 5년, 10년 동안, 평생 동안 그는 내게 불편함의 대상이었습니다.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에게 비난의 대상이었던 세리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관점이 다른 거예요. 비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은 그를 무슨 관점에서 봐요? 회복의 관점, 치유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이게 죄인을 대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또 공관복음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건 집안에 있는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의 발은 늘 먼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을 쓰는, 성경을 필사하고 있는 저자들의 관점이 참 재밌어요. 요한복음의 내용에서는 예수님을 어떤 부분으로 매우 많이 부각을 시켜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런 관점을 매우 부각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은 것이다. 주와 또는 선생 되어, 누가? 내가, 예수님이 누구의 발을? 제자들의 발, 너희들의 발. 그런데 그 너희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그 제자들은 오늘 밤이 지나면 예수님을 팔 자들, 오늘 밤이 지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자들, 오늘 밤이 지나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근데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옳은 일이라.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봐보세요. 예수님이 사랑을 설명합니까? 예수님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설명하는 사랑이 아니라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삶의 절정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오늘 어떤 모습입니까? 그분의 말씀이 있어도 말씀을 떠나고요. 이해관계를 생각하고요. 당장 눈에 보이는 내 삶과 내 형편을 생각하고, 그래서 때로는 외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뭘로요? 죽으심으로. 그래서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대접입니다. 그분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는 심판받아야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 진짜 복음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어떻게 하나님은 대하셨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삶의 방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정 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장 차갑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배우자에게, 부모님께, 때로는 자녀들에게, 가정 안에서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보아도 가정 안에서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해주지 않아 짜증이 나요. 그 말을 해주지 않아 화가 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내가 먼저 하면 어떻겠니? 내가 받고 싶은 그 이해, 내가 먼저 그렇게 이해하면 어떻겠니? 아니, 설득이 아니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사랑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존중 우리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완벽해 보이세요? 한번 봐보세요. 얼굴 한번. 얼굴 보니까 그냥 옛날 것들이 막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그분의 삶에 스쳐가는 것들이 있죠. 교회는 늘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수많은 집단 가운데에 가장 많은 문제의 집합체가 교회예요. 가장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불편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냄새 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눈을 찡그리게 하는 분도 있고, 그분과 함께하는 자리라면 피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뭘요?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의 공동체고 상처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중요한 건 그 연약함이,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은혜로 함께 살아가는 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상처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상처들이, 그 연약함들이, 그 무지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곳,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나가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이해하는 것. 주님이 우리 얼마나 기다려 주셨습니까? 우리 얼마나 기다려주셨어요? 아니,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셔요.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지금도 기다리셔요. 주님은 그 한센병 환자를 손을 대시며 만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에게 손을 댄다는 건 뭡니까? 그의 연약함을 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잖아요. 예수님 제자의 삶을 원하잖아요. 그럼 그 길을 따르는 거죠. 그 길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삶을 내 삶으로, 그분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그분이 지향하며 나아갔던 그 삶의 모습들을 나의 삶으로 가져가는 것, 그게 제자예요. 그분에게서 배우고 그분의 삶을 내 삶으로 가져와서 대접하라, 실천하라, 삶으로 행동하라.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세상은 경쟁 사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 각 당별로 후보자 선정을 위해서 이제 후보자들이 대부분 다 이제 선정이 되고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을 현재는 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같은 당 안에서도요, 서로가 그곳에서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경쟁해요. 경쟁하는데 치열하게 합니다. 같은 집안 사람끼리 싸우는데 매우 치열하게 합니다. 다시 얼굴 안 볼 사람처럼 치열하게 합니다. 그리고 선거 끝나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수없이 쏟아냈거든요.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 세상으로 들여보내요. 그 세상 안으로 들어가래요. 그리고 그 세상 안에 들어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세상은요, 미우면 끊어버려요. 싫으면 끊으면 돼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아니에요. 서로예요. 함께예요. 주 안에서예요.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다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어제까지는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그렇게 예수님 찬양하며 받아들이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을 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모두가 떠나요. 베드로도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상 한가운데 있어요. 그 세상 한가운데에서 뭐 하셔요? 주님, 저들 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게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뭘요? 그 이루셨다는 그 이루심의 일이 뭐예요? 당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세상 속에 그들을 위한 구원의 길, 그들을 살리는 길, 그 십자가의 길,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하신 게 아니라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들 위해서 하신 일, 그거 이루셨다고 얘기하셔요. 오늘 우리도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 윤리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매우 간결해요. 그리고 매우 구체적이에요. 그런데 아주 짧아요. 함께 우리 고백할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옆에 분 한번 진짜 좀 봐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보더라고요. 옆에 분 한번 얼굴과 눈과 눈이 좀 마주쳐 보세요. 네. 자, 보셨어요? 혼자 앉은 분들은 이제 자유하심이, 아니 뒤에 분들 보세요. 앞에 뒤에 하여간 두 분 세 분씩 보세요. 보시고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누구를 너를 그러면 겁나게 기분 나쁩니다. 누구를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니요, 따라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대접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그러셨어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분은 섬김받고 대접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시려고 오셨어요. 우리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이미 우리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삶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아들의 권세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그게 40년이든 50년이든 뭐 5년이든 1년이든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은 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삶, 어떤 삶? 손해봐도 섬기고, 이해받지 못해도 섬길 수 있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자리예요. 저는 저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떤 마음이신지, 어떤 생각이신지, 어떤 관점에서 그들을 보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의 관점을, 그 시선을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정의 달, 또 오늘 우리는 예배가 끝나면 교인들이 함께 야외를 함께 나갈 텐데, 서로가 서로에게 미움, 때로는 섭섭함들, 차가움들, 불편함들, 그렇게 썩 사랑스럽지 않는 시선들, 그렇게 부드럽지 않는 언어들, 우리에게는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은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해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셔요. 나는요, 목사님, 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 1도 없어요. 나 그 사람에게 섬김받고 싶은 마음, 이해받고 싶은 마음 1도 없어요. 나는 받고 싶지도 않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결론은 뭐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 돌려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그러셨으면 어땠을까요? 네? 주님이 우리한테 그러셨으면. 성경은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예수님 삶도 그랬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내용 속에서 공통되게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명색이 내가 주님의 제자인데,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정죄보다 품게 하시고, 받기보다 먼저 섬기는, 대접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복음은, 그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최고의 대접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 사랑한다. 우리도 내 가정의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그렇게 최고의 대접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